찬송가 96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한 일들을 딱 겪게 되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많은 생각들에 빠집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그렇고요. 일본에서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죠.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압사 사건 등등.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아주 순수한 어린 영혼들이 인명피해를 보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각자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대안들을 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고, 또한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을 하거나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으로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두 사건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사건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건 어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사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 아마 성전과 관련된 장소에서 사람이 피를 흘린 일, 즉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한 아주 반감을 품고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마 유대 명절 때에 밀란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 밀란이 일으켰던 주동자를 비롯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판단, 사회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을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어떤 죄 문제 때문에 그랬다,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도 않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체가 회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사건이 이러저러해서 일어났다느니, 누가 잘못했다라느니,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느니, 어떻게 앞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된다느니,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앞에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너희, 즉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 그 사건 속에서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겪게 되고 보게 된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구하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시듯이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주인이 가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와, 내가 3년 동안이나 참으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다 찍어버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와서 말씀하죠. 8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9절 말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꺾어버리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에서 유예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소중한 때에 누구의 죄냐, 왜 열매를 맺지 않았냐, 남의 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빨리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따지고 묻고 할 능력도 없고요. 사실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 이 귀중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 나의 심령을 되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에 치유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회당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이렇게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인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곧 몸이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회당에서 안식일 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한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회복된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그 회당장이 그것을 보고 화를 막 냅니다. 그 이유가 왜 화를 내느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자,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냐? 안식일이 지나고 엿새 중에 아무 때나 고치면 될 것인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일을 하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호통하시면서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이라도 각자 자기 집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직접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가에 가 물을 먹이는 그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16절 말씀에 나오듯이 자,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임에 풀려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자유를 얻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대묻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니 회당장과 같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자신들이 생각이 즉 부끄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쁘게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마치 회당장처럼 이것저것 따져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일이 되어버리면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웃을, 그 회당장의 그 심령, 그 이웃을, 그의 마음을, 상처 입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돕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과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28절 말씀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지금 비유의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계속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라서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거죠. 풍부해진다는 거죠. 율법이란 것은, 그리고 또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비유하고 두 비유는 모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놀라울 정도의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건과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귀하고 값진 하루를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아주 사소한 사건들, 일들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살아가서 우리들이 삶의 곳곳에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이곳저곳에 뿌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누룩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랍게 성장하고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둘도 없는 기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18년 동안 얽매였던 병에서 노연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귀한 하루를 얻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